나이 들수록 이상한 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별일 아닌 것 같은 순간이 오래 남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짧게 끊긴 목소리 하나에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식사 잘 챙겨 먹었냐는 말 대신 지금 바빠라는 한마디가 이상하게 하루 종일 귓가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바쁜 게 당연했고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금방 잊고 지나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조용한 곳으로 향하고 그 조용한 마음 속에는 결국 사람만 남게 됩니다. 특히 자식은 그렇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미워할 수 없고 섭섭해도 금방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말합니다. 자식 걱정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상한 건 걱정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이번 주에는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 내가 보낸 말이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 사이사이에 조용히 들어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괜히 말하면 자식 흉보는 것 같고 참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미워하는 마음보다 놓지 못하는 마음에서 더 오래 이어지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랑이 너무 깊었던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며 자기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고 살아갑니다. 좋은 옷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웠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자식 생각부터 먼저 났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행복보다 자식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부모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남습니다. 섭섭한 것도 맞고 외로운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아마 이런 마음일 겁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이제 저 아이는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구나. 그 깨달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늦은 저녁, 조용한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주말인데 연락 없는 휴대폰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서운해하는 내가 이상한 걸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라오는 마음을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애써 괜찮은 척 한다고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잊으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느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준 마음이 클수록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 때
더 아파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꼭 자기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느니라.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날 제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면서 어떻게 붙잡지 않을 수 있는지, 가까운 사람인데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마음이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는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괴롭히는 건 상대의 차가운 말보다 내 마음속에서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자식도 나이를 먹고 부모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면 서운한 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 들수록 마음은 더 여려집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도 오래 남고 한번 서운했던 기억은 밤이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특히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내가 더 아프고 자식이 차갑게 굴면 괜히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자식 얼굴 한번 보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고 말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보고 싶었는데 막상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어도 휴대폰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부모는 반가운 마음으로 이것저것 챙기지만 자식은 피곤한 얼굴로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 모습이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문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세상은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무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 만나는 것이니라. 부모와 자식도 결국 하나의 인연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평생 같은 방향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시간은 늘 자식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기는 마음도, 맛있는 반찬 하나를 보면 먼저 떠오르는 얼굴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은 사람도 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점점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연락 한 번 더 오길 바라고, 조금 더 다정하게 말해주길 바라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아주 작은 순간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나중에 전화할게. 오늘은 좀 바빠. 그건 엄마가 예민한 거야. 자식은 무심코 던진 말인데 부모 마음은 그 말 위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그날 밤에도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가까운 사람의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마당 끝에 흔들리는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종소리가 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상대의 말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바랐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니라. 제자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대가 없는 곳에서는 쉽게 상처받지 않느니라.
마음이 깊이 머문 자리일수록 작은 흔들림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문득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괴로웠던 건 상대의 한마디보다 내 마음속 기대였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해받고 싶었고, 나는 기억되고 싶었고, 나는 아직 소중한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서운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사랑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아프고 더 오래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마음이지만 집착은 그 사랑에 슬픔을 묶어두는 것이니라.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걱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보고 싶은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작은 기대 하나에도 스스로를 묶어두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아이도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 생각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 보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괴로움의 시작이라는 걸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은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서운함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가장 많이 웃었고 또 자식 때문에 가장 많이 울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걱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은 어느새 다 커버렸는데 부모 마음은 아직도 그 아이가 어릴 때 머물러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은 챙겼을까 걱정되고 늦은 밤이면 식사는 했을까 생각나고 아픈 데는 없는지 이유 없이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점점 자기 삶으로 바빠집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살아내야 할 하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자기 길을 걸어가느니라. 가까운 인연이라 하여 같은 무게를 대신 질 수는 없느니라.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은 자꾸만 대신 아파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식 안에서 자기 외로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짧은 말투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찮다고 해도 계속 마음이 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사실 많은 부모들이 진짜로 두려운 것은 자식의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감정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별일도 아닌데 괜히 눈물이 나고 혼자 있는 집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에도 한 제자가 무거운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무엇이 그리 괴로운가?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도 이런 마음이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산사 뒤편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천천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외롭지 않기를 바라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게 되느니라. 그러나 기대는 마음을 잠시 기대어 쉬게 할 뿐, 영원히 붙들어 두지는 못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서운했던 것도, 섭섭했던 것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직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고, 아직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잃어가는 것보다 멀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게 되느니라. 함께 살던 시간은 지나가고, 자주 듣던 목소리는 줄어들고, 기다리는 날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서운한지, 왜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지, 왜 이 말 한마디에 하루가 흔들리는지 말입니다. 마음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미움보다 외로움이 먼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완전한 위로를 찾지 말아라. 사람은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니라. 그러나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누군가의 말에 바로 흔들리기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오는 날이면 상대를 원망하기보다 내 마음이 지금 외로워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하루인데도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자식과 관련된 마음은 그렇습니다. 섭섭하지 않으려고 해도 서운해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자식이 변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살아가는 시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니라. 흐름을 거스르면 괴로움이 되고 흐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지느니라. 젊은 날의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다칠까? 혹시 힘들까? 혹시 외로울까? 그래서 늘 먼저 걱정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식도 자기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치이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락이 뜸해지기도 하고, 표현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그리 서운해하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제가 자꾸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산 아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멀리 새 한 마리가 천천히 하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어 슬픈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할 때 더 외로워지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자식에게 서운했던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는 자기 자리를 견디기 어려웠다는 걸 처음 깨닫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고 여전히 기억되는 존재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락 한 번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짧은 말투에도 오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가치는 누군가의 연락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원래 홀로 서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이니라. 그 순간 제자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식을 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면 예전처럼 혼자 서운함 속에 오래 머물기보다 오늘도 저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에는 좋아하던 차를 천천히 마셨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은 채 마음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자기 마음을 돌보기 시작하자 자식에 대한 서운함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놓아야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붙잡을 줄 알게 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느니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것과 흘려보내야 할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편이 괜히 서운했다면 너무 오래 자신을 탓하지는 마십시오. 그 마음은 누군가를 많이 사랑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도 함께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덜 지치고 그래야 남은 시간도 조금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생 끝에 가장 후회 없는 사람은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한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